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PT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또 하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창조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창조한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표한 자들, 택한 자들을 오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을 때에 어떤 자들을 모으느냐? 하나님의 창조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표한 자들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의 은혜, 또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그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감히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그 부름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이미 예정하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자에게 이거를 주시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보화를 알지 못하고 늘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에게 맨날 그러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래요. 근데 해준 거를 내가 찾아먹지 못하는 것도 꽤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럴 때 그 정복하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그것을 경작을 해야 돼. 그곳에서 많은 소산이 일어나도록 많은 것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자들이에요. 피조된 자들. 창조주가 만들어낸 우리란 말이에요. 창조된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셨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할 때 그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작해서 땅을 잘 갈아엎어서 그곳에 잘 농사를 지어서 내가 무슨 씨를 심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경작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나타날 그 영광은, 그 열매는 우리가 가히 생각도 못할 그런 열매로 하나님은 걷어내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게 문화와 문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문화는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 문화와 자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자연이에요. 문화는 가꾸고 경작하는 것이 문화로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명과 문화로 나눌 수 있어요. 문명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명, 산업의 발달, 과학의 발달, 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예술, 철학, 문학 이런 것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 그 다음에 열어지는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문명과 문화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경작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문화와 그 결과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창조하고 만드는 재능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묻어두고 또 덮어놓고 그리고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농부가 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끝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많은 재능을 주시고, 네.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것들을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도 열매 맺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태초부터 인류는 계속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살았어요. 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성막을 만들 때 미술가로서, 공예가로서, 건축가로서 그 성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문화와 문명의 달란트가 다 쓰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어렸을 때부터 겨우 양들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상을 통해서 많은 시를 지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음악을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났어요. 그는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뮤직 테라피라는 그 음악 치료, 요즘 많이 음악 치료, 뭐 미술 치료 많이 있잖아요. 치료법에 대해서 그것처럼 그 옛날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음악 치료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잠언이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항상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그 지혜의, 도덕의, 윤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라는 그 장편 대서사시는요, 지금까지도 우리 독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창조해서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문화와 문명이라는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내 재능을 내 눈앞에 놓여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경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는 악에게 지지 않을 거야, 악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런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그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쉬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갖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연세가 80, 90, 100살이 되셨는데도 짓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그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그럼 한 60살까지만 사역하면 그 다음부터 룰루랄라 쉴까? 그래,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잠시도 쉼이 없어요. 당신의 그 모든 재능이 다할 때까지, 모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육체의 그 행동이 다 될 때까지, 기능이 다 될 때까지 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일상의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도록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멋진 열매, 그런 멋진 경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거를 더욱더 멋지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은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멋지게 경작하고 살고 계신 분인가요, 주님? 옛날에요, 손빨래 있잖아요. 특히 이불 빨래나 기저귀 이렇게 긴 거, 그런 건 이런 다라에다 놓고 막 밟기도 하고 문질러기도 하고, 이분은요, 이런 다라에다가 한가득 넣고요, 그거를 열심히 빨고 그거를 들어서 막 널고 이런 모습이에요. 빨래를. 이분은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열심히 살았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 창조한 자. 13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열심히 주님 앞에 경작했나요, 주님? 네, 이분은요, 똑같은 하나는 다라가 놓여있는데 그 다라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다라가 그냥 고무다라인데 비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뭔가 열심히 경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은 컸는데 아마도 그 분량만큼 못하셨습니다. 네, 무엇을 못하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또 본인이 스스로도 더 아이디어를 내서 더 갖다가 얹고 하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때때로 주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 잘했죠?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늘 자기의 반지를 봤어요. 주님과의 약속, 주님 앞에 맹세,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주 아름답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어떠셨습니까, 주님? 네, 이분도 늘 성실하게, 늘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네, 이분도 그래서 하늘의 상급까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수고한 것들이.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더욱 멋지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그저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돼. 그저 내가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건 소극적인 삶이에요. 내가 나의 삶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얹어주고 더 얹어주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이번은 소극적인 삶을 사셨나요? 적극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 다음에 그럼 주님 저는요? 주님 저는요? 네,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은요, 적극적으로 사셨을까요? 소극적으로 사셨을까요, 주님? 적극적으로 사셨어요. 소극적인 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저 적극적으로 사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네,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한 게 없는데 뭘까?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은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네, 이분은 18번이었습니다. 주님, 이분은 적극적으로 사셨나요? 소극적으로 사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요, 다 적극적으로 사신 분들 같아요.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게 옆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저 묵묵히 열심히 또 묵묵히 올려드리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그때일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주님을 말씀하세요. 뭐냐?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과연 그때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고 다 포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전히 나왔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상처와 너의 그 고통마저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 부숴서 다 경작을 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역사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봐도요, 절대로 고통과 상처 없이 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고통과 상처와 그 어려운 그거를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그 주저앉고 정복하지 못한 사람, 경작하지 못한 사람이 역사상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그 아픔이 트라우마로 되느냐,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경작해서 내가 잘게 부숴서 빻아서 그래서 나의 작품으로 나오느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내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고 약도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많이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서 나와서 그 과정이 오히려 자기가 경작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 결국은 승리자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 없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속에서 영영이 그 걸음통에서 사는 것인지,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내가 피해자든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관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성은 거기서 일어난 자, 거기서 내가 새롭게 경작되어진 자로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아오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 지금 이스라엘의 있을 그 환난 패망 가운데 그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주님이 보호하고 모으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이런 상처와 이런 고통 속에서 일어나신 분인가요? 경작되어진 분인가요? 안 되어 아직도 거기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인가요, 주님? 이분은 상처든 지금의 환경이든 고통이든 그것에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막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힘을 다 못 내고 계세요. 22번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분은 엉덩이 툭툭 털고 엉덩이에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더니 뭐가 묻어있어요. 그걸 툭툭 털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하고서는 막 힘차게 달려나온 분이에요. 앞에 분 보고 지금 얼른 깨달은 건지 하여튼 엄청나게 힘차게 달려나오신 분입니다. 주님도 뭐 기쁘셔서 막 팔 벌려서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 기도해 드릴 때 어떤 그 어려움, 또 상처 있는 분들, 트라우마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후로 이것이 기억에서 지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툭툭 털고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해서 나가신 분입니다. 과거의 일이든 어쨌든 14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상처에서 어떻게, 우리 상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 이분은 살짝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아직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자기 엉덩이 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툭툭 털지 말고요. 툭툭 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가끔씩 어떤 뭐 사회에 어떤 이슈가 되거나 막 이럴 때 보면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면 옛날 과거가 이렇게 살짝 떠올라요. 물론 옛날에 겪었던 그 아픔만큼은 오지 않아요. 그때 그 충격만큼은 오지 않아. 그때는 내가 이 충격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좌절된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살면서 어떤 새로운 이슈로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건 또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줄었어요. 별로 내 삶에 그것이 어떤 방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떠오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옛 정일을 기억도 말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억도 나지 않게. 왜? 앞으로의 새 일들, 주님과 함께 새 일들로 인해서 나는 바빠야 되고 새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이분은 21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상처로 많이 들어와요. 너 옛날에 네 남편이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일이 겪었잖아. 옛날에 제가 너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게, 원수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마귀는 계속 상처로 들어와요. 옛날에 제가 너한테 이런 피해 줬잖아. 쟤 다시는 상대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단절하게 하고 내 마음을 굳게 하고 굳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의 상처와 이 모든 고통마저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은요 어떻습니까, 주님? 네, 이분도 많이 그래도 힘차게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간간히 뒤에서 끌어당기는 나의 무거움들이 아직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래도 그때 그래도 세워진 부분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70% 정도는 세워졌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로 끌어당겨서 내가 한 번씩 울적해지거나 한 번씩 이렇게 좀 침울하면서 깔아앉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 나에게 그런 일은 없었어. 나는 이미 승리했어.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재능과 가능성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목표, 기준점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그분의 뜻대로만 나가도록 우리가 바꿔야 돼. 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리턴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변화됐고 방향을 돌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놓여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놓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경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잘하고 계실까요? 주님 그 일을요? 네,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땅을 이렇게 경작하듯이 또 하나님의 그 사명에 아주 성실하게 또 예쁘게 조용조용히 그렇게 잘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분이 땀 흘리며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세요. 그런데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전부터 바라셨어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놓아놓으신 그 자연 그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경작해 나가서 풍요로운 삶, 그 번영하고 번성하라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인 우리 문화 문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경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 분인가요, 주님? 네. 자기의 어떤 힘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도 모르고 그저 무조건 올려드리기에 바쁜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힘의 격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네, 미국에 보면 그 윌로우 클릭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은요 기능적으로 참 잘 지었어요. 어떤 기능? 사람이 많이 모이게 했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모이도록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건축 문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문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도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봤잖아요.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를 또 돌았을 때 예전에 봤던 그 예배당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꽤 오래된 예배당으로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옛날에 따로 예배드리게 했고, 우리 다 아마 한 번씩 가봤는데 저 아랫지방에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굉장히 제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했어요. 아, 기뻐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예배당이겠어요? 그냥 이게 조그만데 무슨 마루판 깔려있고 거기 중간에 뭐 칸막이 있었다 그러고 그냥 거기 옹기종기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조그만 무슨 주택 같은 옛날 그런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갔을 때, 와, 여기 샹들리에 멋있다. 여기 인테리어 너무 멋있다. 와, 여기 이거 대리석으로 다 꾸몄네.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지금도 그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장소. 그랬을 때 그게 건축물로서 문화로서 하나님 앞에 경작되어진 거, 열매 맺어진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예배 당임으로 쓰임받았던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과연 무슨 기독교 문화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후손에게. 어떤 성전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기는 뭐 하는 데야? 뭔지는 모르지만 가서 좀 쉬자 했는데 거기서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임재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괜히 느낌이 이상하고 여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성전으로 우리가 후대에 남겨주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와, 옛날에 돈 많았나 보다. 우리나라도 멋있게 졌네. 와, 옛날에 이거 최고 좋은 거네. 건물 잘 졌다. 아주 돈 많이 들었겠다. 깨끗한데 깨끗하게 썼네. 사람들이 별로 왔다 갔다 안 했나 보네. 옛날 새 거 그대로네. 이거 오래됐다는데 누가 왔다 갔다를 안 해서 잘 보존했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내 자식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나 내가 속한 사람들한테 편히 가서 쉬세요.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그건 아주 확실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후배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걸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분은요 어떻습니까? 주님, 이분은 아까 막 주님과 언약의 반지도 끼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7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어떤 그 모형은 그 아웃라인은 세워졌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옛날에 그 천조각 돼갖고 이었잖아요. 빵꾸나고 이런데 그런 것처럼 이은 곳이 많아요. 이어도 어쨌든 구멍 나 있지 않고 붙어 있어요. 이어서 붙였어요. 많이 수선되어 있어요. 많이 고난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분은요? 그래도 상위분이처럼 여기저기 다 이렇게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계신 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분입니다. 23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지어진 분일까요? 걸작품으로서 멋있어요. 늠름해요. 장엄해요. 후대가 봐도 또 후손이 봐도 와, 이 늠름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 하고 감동받을 거예요. 늠름하게 잘 세워져 가고 계십니다. 작품으로서요. 근데도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거기다 이 부분은 칠을 이렇게 색깔 칠하고 이쪽은 여기다 장신구 달고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계속 경비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작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크고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주 크고도 돔 그 스타디움처럼 돔 크고도 아름답게. 그래서 좀 힘드실 거예요. 벅차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런 작품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실 거고 이분은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자기가 이 믿음을 고백해서
그것이 나타나져요. 믿음은요, 고백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믿음이에요. 내 가슴에 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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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꼭 이러면 행하지 않는 분들은 사도 바울을 들이대고, 이거는 베드로가 그랬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그랬다 그러는데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쓸 때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또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를 강조하느라고 썼고, 또 그거의 부연으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함께 부연해서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내 고백으로 드러나면서 그 고백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것, 문화로 나타나는 것, 문명으로 나타나지는 것, 경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어떤 세워짐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자, 이분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셨나요, 주님? 이분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셨나요? 네, 주렁주렁 열매 맺었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쭉 나무가 섰는데요. 사실 토마토 모양인데 수박 같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주렁주렁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주렁주렁, 토마토 모양인데 수박 사이즈로 컸어요. 힘의 격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19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은요, 전도와 세계 선교,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행동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이분은 쭈루루루루루, 네, 마음만 늘 있어요. 마음만 이렇게 쭉 있고 때를 기다려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쭈루루루루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준비돼서 나가고 싶어하는 때,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주어진 곳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때입니다. 내보낸다는 게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15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가슴에 품고 아니면 열매 맺고, 어떻습니까, 주님? 네, 이분은 힘차게 올라가요. 로켓가 발사되듯이 힘차게 올라갑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응원단 있잖아요. 응원단이 여기 뭐 이렇게 술 달고 막 흔들잖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응원단이 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막 이러고 있죠? 네, 1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정성껏 밭을 가고 또 밭 갈다가 이거 심고 이거 거두고 또 이거 하고,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방임하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아름답게 갈고 연마하고 경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나 죄 안 져, 나 법규 잘 지켜, 남에게 피해 안 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내 이웃, 하나님 나라의 펼쳐짐을, 경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걸음, 우리가 하나의 씨앗, 미랄이 되도록 우리는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나마 내가 조금 선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에서 그거로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그거로 자만하는 삶,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기뻐하셨고 뭔가를, 어떤 그 살며시 뭔가를 역사를 하고 계세요. 살며시. 그런데 오늘 사탄이요, 세력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는데 뭔가 막 꽝꽝 화가 나가지고 뭐 꽝꽝 밟고 다녀요. 막.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살며시 뭔가 일을 하고 다니셨고, 오늘은요, 마귀는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그 자기 일을 했는데 뜻대로 뭔가 안 돼서 굉장히 그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 또 우리 자신이나 또 이거를 기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이나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뭔가 사단을 약올릴 만한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은 어떠셨습니까? 성령님하고 네, 이분은요 지혜로웠어요. 기도도 이렇게 잘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숙연했고요. 네, 사단은 뒤에서 쾅쾅 나를 두들겼는데 그거를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말지어다 그 자세로 있으셨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어떠셨습니까? 성령님과 마귀의 공격에 이분은 예수님이요 우리 부활절 칸다다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양이 막 꽝꽝 물러나면서 이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승리하고 나갔어요. 뒤에 뭐가 달라붙든 말든 누가 잡아 끌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사셨네 하고 이렇게 여기서 팍 일어나서 힘차게 나가셨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내일은 성령님께서는요 오늘처럼 계속 펼쳐나가시면서 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더 성령님이 행하시고 싹싹 나가시면서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사탄은 내일 새로운 작전을 꾸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두리번하고 찾고 있어요. 찾고 다녀요. 어떤 사건을 찾고 다니고 어떤 사람을 찾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작전을 꾸미는데 그 베이스가 되도록 어떤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살며시 찾고 다녀요. 누구 죄 짓나?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 어딘가에 내가 사용할 만한 도구가 있나? 이렇게 새로운 작전에 쓰임받을 도구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찾고 다닙니다.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요 내일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분은 이쪽 엉덩이를 사탄이 팍팍 하면서 앞으로 밀어내요. 이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보세요. 뒤에서 한번 빵 때리면 아이고 하고 나가잖아요. 또 한 번 빵 때리면 아이고 하고 나가잖아요. 네, 이분은 내일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막 빨리 가지 못해 막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잘 안 가려고 그러면 버티니까 아마 엉덩이 치면서 막 내보내는데요. 네, 꼭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내일 어떻습니까, 주님? 이분은요 대한독립 만세예요. 네, 그냥 만세를 해요. 뒤에서 총구를 갖다 대도 이분 힘이 이만하기 때문에 총은 요만하거든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씩씩하게 아주 힘차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20번이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어주셨고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이제 경작되어져서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 문화와 문명을 경작하면서 이 땅에 좀 더 하나님을 알게, 좀 더 하나님을 드러내게,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로서, 그러한 재료로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겨우 사리사욕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를 통해서 큰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모습 올리시겠습니다.